지켜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땅끝까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폭염과 또 폭우로 인하여 지친 우리들, 또 폭우 때문에 저 서쪽 지방은 싱크홀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하여 지치고 지친 우리들에게 아시안게임, 특별히 여러분 어제 저녁에 축구 보셨어요? 예, 저는 빨리 예배 준비하고 축구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후반전쯤에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골이 안 들어가요? 예, 들어갈 것 같으면서도 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축구 잠깐 보고 이제 기도하고 잠 자야 되겠다 했는데 왜 골이 안 들어가요? 속으로 하나님 빨리 골 들어가서 연장전 가지 않고 그냥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기분 좋게 기도하고 이제 잠자리 들게 해주세요 했는데 결국 연장전까지 갔어요. 근데 이야, 연장전 시작되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다 지친 것 같은데 한국 선수들은 지치지도 않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볼을 2골 연속 넣더라고요. 이제 이겼다, 이제 뒤집히지는 않겠다 싶으니까 어느 장로님이 자기 SNS에다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 장로님이요, 금메달 못 따도 좋은데 일본한테 지면 안 되는데 금메달 딴 것보다 일본한테 이긴 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은요 서론이에요. 이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은 얻게 되는데 믿음으로 이 땅 살면서 의롭다 인정함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12장서부터 이제 16장까지는요 우리의 삶에 이 이론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여 실천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장은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큰 도움이 되시는데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땅끝까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가장 큰 목적과 이유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오늘도 우리가 다 예배의 자리로 왔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가 오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의무를 통한 권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배할 때 이와 같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요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몸, 이 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먼저 몸은요, 우리의 인격을, 그냥 우리가 육체와 영을 나누는 것 아니라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이해인데,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을 포함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성전에, 예배당에 와 있어요.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신 분 있어요? 배재고등학교 제가 1학년 2반 종교 수업을 나가고 있잖아요, 올해. 근데요, 학생들이요,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개학해가지고 첫 수업을 하는데, 야, 이 아이들이 이 1학기 때랑은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졌어요. 막 옆에 친구랑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영어 공부, 수학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렵게 이 개학하고 나서 첫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너희들 딴 거 하고 또 안 듣는 것처럼 해도 니들 끝나고 물어보면 니네들 다 알더라. 제가 그 얘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배할 때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요, 다 듣는 것 같아요. 아멘도 너무 잘하세요. 막 빨려 들어와요. 끝나고 물어보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이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저 혼자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시간은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에 막 뿌려지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심기어지고 그것이 막 뿌리내어지고 또 자라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열매 맺게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퓨어라고 하는 말.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성분들은 아마 퓨어라고 하는 말 좋아하실 거예요. 퓨어 99.9%. 예? 퓨어 골드. 뭐예요? 순금을 좋아하신다고요. 예? 아, 이거 18K인데 요즘에도 18K야? 24K도 아니고. 예? 여러분, 이 순금은요 99.9% 그렇게 쓰세요. 퓨어라는 말로가 함께. 그런데 그 말은 뭐예요?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껴 있다는 거예요. 100%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99.9%가 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순금으로 여겨줄게 하면서 순금으로 우리가 다 사용하고 통용하고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 보고 퓨어, 순전한 100%의 예배를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쉽게도 100% 순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이 한 시간의 예배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집중한다 하더라도요, 집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틈을 누가 메꿔주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메꿔주신다. 그래서 99.9%가 100%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빈틈을 하나님께서는 메꾸어 주시고 또 그것을 퓨어, 순전하다가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 뭐예요? 이게 가득 찼습니까? 아직 가득 안 찼어요. 이 물잔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넘치도록 부으면 되는 거예요. 콸콸콸콸 넘치도록 부으면 100% 가득 차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하여서 어떻게 해요? 넘쳐 흐르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항상 충만하고 넘쳐 흐를 수가 없어요. 항상 충만하고 넘쳐 흐르면 좋은데, 그러면은 이곳이 교회가 천국이고 또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내 육신이 연약하여. 예? 우리가 살면서 항상 우리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것이 진공 상태로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그 빈자리를 차지려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한 영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악한 영은요, 공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빈틈이 없기 때문에. 빈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빈틈이 없어지고 성령으로 가득 차고, 비록 우리는 완전하지만, 순전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몸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 거룩한 산제사, 이 산제사라고 하는 거, 이 헬라어 보니까 조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 지금 살아있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살아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살아있었는데 말이야 하면서 난 지금 죽었어. 그럼 이거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어도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야, 살아있나? 살아있나? 예? 한번 인사할게요. 아유, 살아계십니다. 예? 살아계십니다. 예? 예? 우리의 영이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 잠깐 과거에 내가 살았고 지금 내가 살았으나 앞으로 죽을지 모르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현재 진행형, 살아있는, 현재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헬라어 많이는 모르지만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푸뉴마 대신에 다른 단어, 의도적으로 로기켄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의도가 뭘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로기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바로 합당한, 합리적인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결론을 끌어내보면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막 뜨겁게 영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 우리가 받은 은혜 그냥 교회 안에다 다 놓고 가요. 놓고 가. 사물함에다 아이들이 요즘에 책 놓고 다니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그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거를요, 내가 앉았던 자리에다가 차곡차곡 놓고 가. 똑같이 나가요. 그러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기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받은 단어,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교회 밖으로 나아갈 때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배가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드릴 영적,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요 몸을 떠나서 몸으로 한 1절의 이야기를 지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대는 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아까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써가시지만 빈틈이 있다니까요. 빈틈. 그 빈틈마다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자기 종으로 죄의 종으로 막 빨아들인다니까요. 공격한다니까요. 유혹한다니까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특별히 소나기라고 하는 삼행시를 지은 어느 학생이 있어요.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먹기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도, 때로는 우리의 정신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분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썩욕 나오는 영화 보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무술 닦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으로 그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볼 때 참 재밌어요. 그리고 선은 이기구나. 그런데 그러한 류의 영화를 통하여서 악은 악으로 갚는 거구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주먹은 주먹,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세상의 생각이, 세상의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세팅해 놓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항상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 정해놓은 그것들, 중학교 되면 나 이렇게 살아야 돼. 고등학생 되면 나 이렇게 살아야 돼. 대학생 되고 세상으로 나가서 나는 이렇게 살면 돼.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정해놓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되고, 그때에 가장 큰 인생의 행복과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러할진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람,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가 말씀이 바로 3절부터 8절까지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크게 받은 자도 있고 적게 받은 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받은 대로, 받은 분량대로 그것을 사랑으로, 한번 따라 볼까요? 받은 분량대로 사랑으로 사용합시다. 무슨 말이냐? 내가 많이 받았다고 해서요 교만하면 안 돼요.
세상의 법은요, 내가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많이 높은 곳에 있으면요, 그것을 교만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죠. 반대로 내가 적게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회피하며 피해가며 비겁한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적게 받은 자, 달란트 비유에서 적게 받은 자, 적게 받았다고 그것을 땅속에 묻어놓은 것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만큼 은사 받은 대로, 뭐 여러 가지 지금 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하게 사용할 때, 즉 사랑으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요,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더욱더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이웃에 관한 겁니다. 이웃.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포함하여서 이웃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요, 열심으로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이웃 초청 자장면 파티를 했습니다. 교회 1층에서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옆에 복지관 식당을 빌려서 동시간대에 두 군데서 한꺼번에 시작을 했어요. 총 짜장면 그릇수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160그릇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간 것 같아요. 얼마나, 저도 한 그릇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속해 있는 그 봉사단 사람들이 와서, 그 롯데 중식 주방장님이 와서 아우 막 짜장을 만드는데 맛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랑으로 정성껏 요리해서 또 서빙하는데, 그 봉사하러 온 사람들, 개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요, 웃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으로 막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마음 먹고 온 거예요. 아, 이날은 내가 아침 9시서부터 오후 2시까지 내가 봉사하러 왔어. 그 주방장님도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는 조금 힘들고 어려웠고 막 쉬엄쉬엄 할 때도 있겠지만 이날만큼은 돈 벌러 온 거 아니에요. 내 명함이 뭔지 자랑하러 온 사람 없어요. 뭐예요? 맛있게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맛있게 대접해야지. 그거 하나 마음 갖고 오니까 힘들어도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드시러 오신 분들도 다 환하게 웃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년에도 또 하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가요, 많은 이웃들에게 이와 같이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은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우리도 기쁘고 어떻게 해요? 많은 이웃들에게도 기쁨을 선사하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데, 마지막 말씀이 조금 가슴에 탁 걸리는 부분이에요. 시작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14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부분에 와서는 정말 그래, 하나님 말씀다운 말씀이야.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지 하면서, 나와는 좀 거리가 먼, 내가 지키기에는, 아니 같이 갑시다, 우리가 지키기에는 정말 힘든 그런 말씀으로 그냥 기록된 말씀,
그래,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냥 가끔 한 번씩 깨닫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 말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겨지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요, 조금 우리에게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요,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요즘에 기쁜 일 있을 때 정말로 내일처럼 기뻐해 줄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대요. 어느 집사님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저기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이 잘 되면요, 정말로 내일처럼 기뻐해 줄 사람 딱 2명밖에 없어요. 누군데요? 우리 친정이랑요, 목사님이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그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어떻게 해요? 우리 이웃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하고 악으로 선을 이기라. 참 이거 쉽지 않잖아요. 원수에게 어떻게 해요? 원수가 배고프면은 먹이래요. 아유, 너 배고프냐? 쌤통이다, 쌤통이다. 너 목마르냐? 나 물 있는데 안 줘야지, 안 줘야지. 한번 목말라 봐라, 너. 커피 먹고 싶다고, 아유, 내가 하나 있는데 안 준다, 안 준다. 예? 많을 때 누가 꺼내주면, 나도 있는데 그때 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원수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가까이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 또 계속 봐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나랑 왠지 잘 안 맞는 얄밉고 괜히 그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다 충성한 것 같지만 보면은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넘긴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악에 악으로 하지 않은 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내가 그 죄를 심판하고 내가 그 악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누구요?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면요, 악에게 결국 무릎 꿇고 마는 거예요. 한 가지 있었던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구소련 시대에 저기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과 더불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던짐을 당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두운 곳에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를 붙잡아다가 여기 감옥에 넣은 그 군대의 대위였어요. 비밀 군인 대위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부대 내에 사무실에 있는데 10살 조금 넘은 어떤 아이가 자기를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누굴까 하고 그 아이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주눅 들고 조금 침울해 있는 상태로 아이가 들어왔는데 꽃다발을 안고 들어온 거예요.
너 누구니? 네, 저는 우리 아빠, 엄마랑 이 동네에서 살던 아이인데 매년 우리 엄마 생일 때 내가 용돈을 열심히 모아서 저금해서 꽃다발을 어머니한테 드리곤 했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너무 큰 감동을 받고 기뻐하셨는데,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이어서 내가 똑같이 꽃다발을 샀는데 오늘은 엄마에게 이 꽃다발을 전해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 얼마 전에 아빠와 엄마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갔기 때문에 나는 이 꽃다발을 엄마에게 올해는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대위에게 이 아이가 말합니다. 그래서 아저씨를 찾아왔어요. 비록 아저씨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인 줄을 내가 잘 알고 있지만, 아빠랑 엄마랑 나랑 집에서 가족 예배 드릴 때에 언제나 원수를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원수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그 행함을 보고 그 원수가 스스로 뉘우쳐서 부끄러워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진실된 그 마음을 듣고, 나는 우리 엄마가 없어서 이 꽃다발을 줄 수 없으니까 오늘 아저씨에게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저씨의 부인 아줌마한테, 아줌마들은 이 꽃다발 주면 좋아하니까 아줌마한테 이 꽃다발을 드리세요. 우리 엄마처럼 아마도 아저씨 아줌마는 이 꽃다발을 받으면 기뻐할 거예요. 이 아이는요, 정말로 그 아줌마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며, 비록 원수된 자지만 그 아줌마가 이 꽃을 자기 엄마처럼 기뻐할 것만 생각하고 그 꽃다발을 전해준 거예요. 그 대위가요,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그럼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똑같이 그 예수 믿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성령 충만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요, 사랑할 때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합니까? 교인들도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땅끝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얄미운 사람, 미운 사람, 그 사람에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깨달을 수 있게 사랑을, 복음을, 선을 행하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 사랑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는 부족하여 하나님 행하신 많은 일들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